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도 생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도 생활 하자. 자, 오늘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렬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을 제가 자주 하느냐 하면 인간은 미련하기 때문이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고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지 잘 아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무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이러한 명칭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침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해 나가는 열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예배자들이 악한 어둠의 세력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순결성을 가지고 영적인 단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광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세 천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 천국이 되어야 되고 일도 천국이 되어야 되고 내 심령 천국이 되어야 되고 예배하는 이 공간이 늘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가는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들이 있어야 나가고 더욱이 부부의 관계 속에도 늘 천국 생활이 여러분들 속에 입혀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부족하기 때문에. 왜? 미련하기 때문에. 왜? 어리석기 때문에. 왜? 탐욕과 욕심과 나만을 아는 그러한 영역성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살 길을 알려달라고 간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삶은 생명이요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권면하기는 기도 생활에 열정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나와 함께 거하고 있음에 대한 것을 감격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로 말미암아 가끔 때로는 종종 시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들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복된 인물이 되고 내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나에게 왜 복음 안에 거하였는데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시험을 주는가 불평불만 속에 빠져버리면 불평불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그때에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어려운 삶의 환경들을 정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가 부족한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고보 사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의 12지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원천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족한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그것을 지도자인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기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찾아보면 잠언서에서 지혜를 찾는 자에게 유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랬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 곧 지혜 여기에 원천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거죠.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뭐가 있다? 블레싱, 복이 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서 모든 삶의 그러한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어, 모자람이 없어. 내가 전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나가면 너희들에게 여하간 풍성한 걸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약속. 아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땅의 문제, 땅의 문제. 근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넉넉함을 갖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을 가져서 이런저런 복잡한 삶이 있고 시험과 같은 그러한 시련의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주 앞에 지혜를 구하여 나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는 항상 그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넉넉함과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족한 삶을 채워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랬습니다. 기도로 부족한 자인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기도함을 통해서 부족한 삶을 채우는 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도는 부족한 삶으로 기도함으로 채워가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족한 삶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부족한 것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되느냐? 기도함을 통해서 채워가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나 지난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본 많은 인물들이나
오늘 복음 안에 천국 복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여기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한결같이 지혜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삶을 채워달라고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이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안 준다 그거죠. 그리 아니하면 안 준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첫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여기서의 지혜라는 말은 옛날 고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지성적인 그러한 지식을 얘기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지혜, 소피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의 지혜라는 이 말씀은 어떤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부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여기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그러하기에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막혀있는 삶의 문제를 곧 시험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왜 나에게 이렇게 왔는가?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도 내 삶 속에 이 어려움과 괴로움과 시련의 일들이 계속 묶이는가? 그것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악한 영이 성도들을 시험해서 결국 뭡니까? 공격해서 쪼아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는가? 왜 어려움이 있는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은 자기의 삶의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 그것을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내 견해로 그것을 앞세우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 계통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 갑순이네 아줌마, 차돌이네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얘기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보살 찾아가고 전쟁이 찾아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문제가 더 힘들어지게 되고 더 고난에 빠지게 되고 더 깊은 수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의 부족한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삶의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룩성과 순결성을 가지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해 갈 수 있는 신부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는 말씀이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 작은 자가 기도를 하든 큰 자가 기도하든 작은 시험을 가지고 기도하든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 주님 앞에 이 부족한 삶의 문제 내가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항거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크든 작든 크든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 들어주신다. 계시록에 보면 그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의 접시에 누가 받아서 하나님께 가져가요?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래서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죠. 기도하라는 구하는 그런 말씀.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올해 은열군이 이거를 표어로 삼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구하는 사람은 얻는다. 찾는 이는 찾아내게 된다. 두드리는 사람은 열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그 첫째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쉽게 해서 넘쳐 흐르도록 주신다. 그 의미죠. 넘쳐 흐르도록 주신다. 구약성경에 보면 솔로몬을 우리가 떠올리면 되겠죠. 소년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자기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유대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그러한 주님 앞에 예배를 구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향하여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을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뿅 간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아주 쏙 들어온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말이죠. 다 큰 청년들 말고 지금 한참 자라나는 성민이나 주원이나 채원이 같은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마음에 맞는 말을 싹 하고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좋아하죠. 흥분해. 그러면 당장 지갑에 가서 돈이 나와. 황금이 나와. 때로는 배춧잎이 나와.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거에 대해서 여기서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무엇도 주셨어요? 부귀 영화도 주셨다. 어떻게? 후히 주셨다. 말씀 속에 보면 솔로몬처럼 모든 금은보화를 사용한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야단치지 않는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네가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치졸해? 왜 네가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유치해? 네가 지금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서 기도하는데 3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해? 그렇게 그런 걸 모욕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더 나가서 오늘 구한 거 내일 또 구하여도 내일 모레 또 구하여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구하는 자들의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구하는 자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그 때가 됐을 때 풀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반면에 자기가 위대해서
자기가 충만해서 자기 자존감이 충만해서 이따 이런 거 뭐 하나님께 구해 그냥 해도 되지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 충만해서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뭐 하신다? 꾸짖습니다. 악하다고 하십니다. 악하다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기울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은 첫째 우선적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두 번째 내가 간구하고 내가 소원한 거 뭐하게 하신다? 만족하게 한다. 만족하게 한다.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뭐야? 젊은 청년처럼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생기를 주십니다. 마치 저 높이 날아가는 그런 독수리처럼 마음껏 바람을 타고 휘저으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날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복음만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운 것 때문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을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이 시편에 있는 말씀과 똑같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움과 시련 이러한 복잡한 삶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 할 때에 그것을 만났을 때에 쉽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부족한 거 너 알았으면 창조주 하나님께 네가 구하면 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거기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인데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구하면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란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 부족한 것이 있으니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꿈밤 주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4시간 살아갈 때에 삶의 자리 속에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있지만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가지고 마음의 기도, 생각의 기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것을 뭐라 그랬어요? 찾고 뭐하라? 생각하라 그랬으니 거기에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며 나가면 그것이 쌓일 때 어느 날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여기 있다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참을 수 있습니까? 왜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선포한 것이 있다고요? 약속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 내 후대가 젖과 꿀이 흐르므로 그 흐르는 그러한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뭘 받는 걸 알고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주의 사람들은 뭐한다? 당장의 삶의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어떻게 인내할 줄 안다. 김재영 권사님이 올해는 나 인내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를 삼았는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날을 향하여 상급을 받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말씀에 보면 오직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근데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내 이성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일들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그 시련의 문제 속에, 그 시험의 문제 속에, 부족한 삶의 문제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 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이걸 불신하면 다 끝납니다. 이거 불신하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뭘 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파도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의심하면 그러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떠한 열매가 주어질 수 없다는 거죠. 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백성, 그래서 말씀에 마음에 정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다. 그 사람은 결국은 왜 정함이 없을까? 왜 요동할까? 내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앞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욕망, 탐심, 그 목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이러한 사람은 욕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탐심. 탐심은 그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그러한 간구는 금식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그걸 믿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래서 의심하는 자 주님께 얻기 생각하지 말라.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상태로, 이러한 탐욕과 욕심 상태로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상태로 기도해 나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렇게 강하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거지.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 종입니다.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순종하면서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그 삶의 그 자체가 뭐냐? 믿음이다. 그럼 믿음은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마구 요동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는 그런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거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꺾어서라도 응답받으려고 아주 발버둥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하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꼭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8절에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인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마음의 작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마음 가지고 어떤 일들 속에 정함이 없는 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자, 정함이라는 것은 안정감이 없다 그거죠. 불안하다 그게 불안하다. 불안한 거. 어디 불안?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거. 왜? 이것저것 저것 이거 기도하다가 뭐 온 잡동사니가 많이 있는 거.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그때는 기도하지 마라. 오히려 찬양을 해. 하나 딱 잡아. 하나 딱 잡아. 하나 딱 잡으면 하나님의 영은 잘 보세요. 질서의 영이에요. 정렬의 영이에요. 정렬의 영. 아멘. 정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 잡고 하면은 쭉쭉 그때서부터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다 이어져서 나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안정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기도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못 기도한다는 것. 야고보 사도의 말씀으로 인용하면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해서 마음이 요동치어서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그릇이 되어서 열심히 한 생애 속에 주님께 헌신하는데 자기 육체에 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육체를 괴롭게 하는 가시 같은 질병이 있어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3번씩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여러 신비한 영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말씀의 강력함이 나타나니까 스스로 자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거를 놔뒀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 때문에 저를 보세요. 저 인간 때문에 좀 내가 오늘도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축복 주시고 사랑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더 구하지도 말고 자기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뭐가 많다? 역사가 많다. 그래서 역사가 많다. 자, 결론적으로 그 기도가 왜 필요할까?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한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왜 필요할까? 주보에 나간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해결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는 그와 함께 뭐하라? 찬송하라. 송축하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행함으로써 믿음을 뭐하는 거다? 실현하는 거다. 믿음을 구현시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식구들에게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속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삶의 영역을 채워가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겠다. 꾸지람 주지 않으시겠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서 이 땅 위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세워가는 성령 충만한 사랑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